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저도 이 감기가 이제는 조금 나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조금 나았는데 3주째 지금 감기로 있습니다. 이 감기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 감기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지난주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제 옆에 78세 되신 어르신이 기침을 하고 병원에 와 계세요. 그래서 건강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혹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교고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 동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길을 쫑긋하고 들으시고 나서 결국은 복음 제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복음 제시하고 나서 예수님을 좀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받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되면은 자녀가 다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자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고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붙잡고 있으면 예수 정말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 따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따라할 때 그 할아버지 차례가 되어서 계속 이름을 불렀는데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나왔더니 둘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간호사 둘이가 와가지고 제 귀에 대고 역시 고구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제하고 아들네 교회에 가겠다고 꼭 약속을 하였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았다면 그 할아버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목사에게 감기 걸리게 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감기 걸리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 어려움만 보면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 만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고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큐티를 했는데 이 큐티한 가운데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딱 들어온 뒤에 그 뒤부터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그냥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또 확 들어와요. 여러분 이 완바디로 이렇게 큐티를 할 때 3장, 2장 뭐 이렇게 읽을 때 쭉 러프하게 읽으십시오. 읽는 가운데서 딱 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면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눈길을 딱 멈추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요 성경 읽다가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 오빠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어요. 네 오빠가 산다.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하듯이 정말 우리가 약속된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뼈들이 다 맞추어져서 다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빠가 산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지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너는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말씀 40일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목회진에서 3주간을 준비했습니다. 3주간을 준비한 것은 전부 다 이 헤드폰으로 끼고 전부 시간에 맞춰서 편집을 다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해서 입체적으로 낭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27분을 딱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앞에 음악 있는 거 이런 걸 다 맞춰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을 꼬박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침에 30분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드릴 때에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주간이 되어 있어요. 이 40일을 말씀을 통독했을 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기업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뭔가 새롭게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 참 아쉽네.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라면 그렇지,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40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면서 가나안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 강변에서 40일간을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40일이 있었기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이기는 역사와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니느웨 성은 4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견고한 니느웨가 있더라도 말씀 40일을 통해서 꼭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일은 하나님 역사의 전주곡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아멘이 안 나오냐 하면 40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40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아멘 해봤자. 여러분 못하고 자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건에 한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한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말씀을 읽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40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생활합니다. 말씀 40일을 안 하면 가장 편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 40일을 그냥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또 CD를 제작을 합니다. 밥상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와서 숟가락 딱 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목회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겨주는 교회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들이 3명이 붙어갖고 3주 동안을 그냥 헤드폰 끼고 그거 다 잘라갖고 이거 누가 합니까? 뭐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게 또 굉장히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을 미개 살리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장을 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40일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권능을 허락하는데 이 교회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한 지체가 모여서 같은 말씀을 읽는다. 이건 어떤 파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대가 있고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이 40일을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파워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에 굉장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육신에 먹을 만나를 허락한 것은 그 만나로 먹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 먹고 마실 것을 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능력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데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면 점을 보러 가게 되죠. 또 이것이 궁금하면은 굉장히 궁금해요. 제 동서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여보 갔다 올게 하는데 제
저 처제가 가장 장례식 하면서 울면서 아쉬운 게 있었대. 그 울면서 하는 말, 언니, 내가 우리 남편 나갈 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전화를 하고 있었대. 친구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나갈게 해서 그래 보지도 않고 다녀와 다녀 여보세요 이랬대요. 그러고 나서는 끝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얼굴도 보지 않고 다녀와, 나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래 다녀와 하고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춰줄 때 우리를 먼저 가 계셔서 우리의 위험한 것을 열으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쁨 가운데 내일을 예비시켜주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감사하면 내일의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는 인생은 우리 인생 삶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너무 풍부하게 먹을 게 많은데 밥을 굶고 있고 밥을 먹지 않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지고 기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별 문제예요.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내 새끼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볼 때 그 나라 왕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막 잘못 살고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풍부한데 기근으로 못 먹고 안 먹고 있다. 그래서 죽어간다. 그러면 그 나라 왕이 어떤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라면 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미기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어릴 때 밥을 안 먹어요. 그래 엄마가 그냥 밥을 들고 다니는데 그냥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입 벌려, 씹어, 울면서 이래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큰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 기아 상태에 있는 내 자녀가 혹시 안 보이세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데 기아 상태인데 그래도 썩어져 없어질 양식만을 먹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돈을 투자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다 합니다. 미기는 걸 막 그냥 뭐든지 막 하고 영양가 있는 걸 해먹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성적이 떨어질까봐 여기 떨어질까봐 돈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자랑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된 마음으로서는 다 부모된 마음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하면서 낱개로 팔면서
그렇게 박하스병 소독해갖고 각 집집마다 깔때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 팔면서 그렇게 해서 삼남일녀를 공부시킨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머니의 허리띠 쫄라매는 그 노력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쏟아부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릴 길입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 자녀가 살 길일까요? 자녀 인생의 전체를 볼 때에 여러분 자녀가 진정코 사는 길, 여러분 자녀를 진정코 살릴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게임이나 내성적인 아이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외향적인 아이들은 밖에서 사고를 칩니다. 부모는 통제불능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정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인생 전체의 3%밖에 안 된다. 97%는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럼 지가 알아서 할 때, 자기가 알아서 할 때 자기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모두 부모가 다 해줬다. 자기가 무슨 문제 혼자 있을 때 대처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관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쏟아붓는 거 그거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 아이는 메릴랜드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왔습니다.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일리 브레드라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 가기 전에 그것을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고 느낌을 내한테 말해달라.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전에 그 말씀을 다음 날 거를 그 전에 제가 읽고 아침에 세수하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제 아빠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아빠가 이런 적용이 있다. 그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빠는 이런 적용이 있다. 오늘 그 말씀 꼭 한번 읽어봐. 네 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 읽고 내한테 느낌을 줘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것은 읽고 갔습니다. 안 읽고 갈 때는 제가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하루 학교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슴이 아프고 못할 짓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 뒤부터는 애가 기겁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읽어버려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주니어 발시티 이 사커 이 축구 주니어 발시티 대표 선수가 되면서 다 백인들이고 동양인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다 백인들이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하는데 아들에게 계속 마약하라고. 그런데 얘는 너희들 마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1대 14, 15로 그냥 계속 외쳤습니다. 지금 친한 친구가 4명 있는데 그때 사귄 백인 친구가 그때 페이스북에 보면은 네가 그때 나를 믿음으로 인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지금 훨씬 우리 애보다 크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로 올라갔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는 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게이가. 그래서 제가 머리에 안수하고 네 부담은 갖지 마라. 그러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부담되는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네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이 한다. 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옆에 아마 동료들이 있을 거다. 사실 1학년들 중에서 믿음의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방에 막 모여가지고
국제 기도회가 열리고 그냥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회가 열리고 이런 가운데 그냥 다 같이 동료들을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도의 불이 그 기숙사에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돌아다 보면 아이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 부모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만 자꾸 늘어나지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은 그 삶에 없어지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컨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에 컨펌 받아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부모의 영향력 밖에 벗어나는 순간 해방이다 하면서 50%는 교회를 떠난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학 졸업 후에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 없는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진 집이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에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냥 번듯하게 지어졌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녀를 진정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그 인생이 되어야지 어떻게 모래 위에 진 집으로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 반석 위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큰 아이들에게 너 이제 여자는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이제 너 늦게 다니지 말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큰 자녀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것을 먼저 먹을 때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녀에게 나누시면 그 은혜 가운데서 자녀가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은혜를 나누면 부모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자녀가 봅니다. 이때까지 나를 간섭하고 나를 완전히 간섭하고 막 그냥 간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섭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야, 성경 읽어라. 목사님이 말씀이 최고라 그래서 너 지금 오늘부터 말씀 읽어. 이미 고등학교가 되면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괜찮아요. 입 벌려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생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오더라도 은혜를 나누세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4대째 할머니는 그 4대째 밑에 4대 신앙 손녀에게 할미가 눈이 안 보여. 와서 성경을 같이 좀 읽어달라고. 아침마다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할미가 눈이 안 보여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1년 반을 꼬박 매일 불러가지고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30분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나서 할머니 눈 잘 보인다. 너 읽히려고 그랬다고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이 지금까지 남아서 4대째 신앙에서 그 할머니를 기리면서 그 할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4대째 신앙을 보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의심, 불평, 스트레스, 분노,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상황에서 오느냐? 일이 꼬여서 오느냐? 아닙니다. 그 원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탓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해서 지도자로 2차 포로들을 다 귀환하는,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여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이 강 쪽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유프라테스 강을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중해 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1440km였습니다. 보통 3달 정도 걸렸는데 4달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는 이 2차 포로 귀환은 아이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연되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왜 2차 지도자로 그렇게 선택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에스라는 포로 3세입니다. 여러분, 이민 3세를 보십시오. 이민 3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3세가 있습니까? 이민 3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3세가 있습니까? 자기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하지. 물론 정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있지만 한국을 막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 에스라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게 되고, 자기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구나. 그래서 창조부터 올라갑니다. 창조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선조는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새롭게 정립해서 이제 포로 시대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역사를 쓰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2차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분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뭐냐? 이미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다 헌납했고 또 육신적으로 노동에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영적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의 비전은 뭐냐? 성전이 있으면 뭐하나? 우리 백성들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견고해야지,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성전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선택했냐? 말씀 가운데 말씀에 읽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려요.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니까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2015년 소중한 교회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성전 건축 준비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성전 건축 준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가는 거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복음 전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권고히 해야 되겠다. 견고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전 성도가 이제 큐티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기가 따갑게 말씀 통독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정말 외쳐야 되겠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인생에서 업앤다운이 없고 절대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한 기업인이 한 직장인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소중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심령의 건축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게 제 마음의 확고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한 에스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결단한 에스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결과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에스라서 7장 6절 오늘 본문 첫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스라서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향해서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히 스탠바이하고 일하는 준비를 딱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에 어떠한 여러분이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결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씀에 결단을 딱 하면은 그 결단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결단의 방향으로 딱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완전히 오픈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다 굳고 지원하면서 온전히 뒤에 호위병 다 붙여가지고 군대 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온전히 예루살렘에 4개월 동안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에 따라 여러분의 가는 길에 불신자 마음도 다 만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결단에, 말씀의 결단에 다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니, 무엇을 먹이고 계십니까? 말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하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쁜 일 때문에 바쁘다면 우선순위를 한번 들여봐 보십시오. 오늘 천불을 벌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한다면 그 천불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한번 해본 사람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새벽에 40일을 승리하시면 매일 새벽마다 2당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 그래서 목사님 우리 6명 나왔죠. 6명. 그래서 6,000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꽉 올라와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 다 데리고 와요. 다 꽉 올라요. 예. 그래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눕니다 또. 예. 우리 교인 아니니까 네가 오면은 준다니까 네 와라 그러면 내한테 500불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업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꽉 채웁니다. 그냥 꽉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가짜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손을 딱 펼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목사가 공갈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실어 보십시오. 네, 간절히.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40일에 아이들과 함께 승리했을 때 이 마지막 40일 끝나는 날 부활절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